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당황스러웠던 그날이 네. 엊그제 같은데 음.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아, 그날 아침에 네.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음.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알람 소리를 들었는데 네. 이상하게 휴대폰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듬더듬해서 휴대폰을 찾아서 알람을 끄고 이제 사역 준비를 위해서 이제 화장실에 불을 켰는데 네. 분명히 저는 스위치를 켰는데 화장실 문이 환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스위치를 몇 번 껐다 켰는데 여전히 깊은 어둠 가운데인 걸 보고 네.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조심스럽게 거실에 나와서 거실에서 스위치를 또 몇 번 껐다 켰다 했는데 여전히 거실도 불이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전기가 나갔나? 좀 뭐가 이상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를 깨워서 아내에게 여보 화장실 불도 안 들어오고 거실 불도 안 들어오는데 전기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화장실 앞에 가서 스위치를 몇 번 꼈다 켰다 하고 또 다시 거실에 와서 네. 스위치를 몇 번 껐다 켰다 하더니 당황스럽고 떨리는 말투로 저에게 불 잘 들어오는데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순간 눈에 뭔가 좀 이상이 생겼다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병원에 네. 입원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상세불명의 시신경 위축에 의한 시력에 장애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나이 제가 41살이었거든요. 40대 초반이면 네. 다양한 활동을 왕성하게 할 시기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시각에 장애가 옴으로 인해서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아니 그 하루아침에가 맞는 표현이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보니까요. 네. 의외로 예. 하루아침에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들이 또 많이 있고 그렇습니까?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네. 청각의 장애든 네. 어떤 여러 장애에 있어서 질병을 넘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네. 하루아침에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시각장애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치료 과정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정도의 시력이 의학적으로 0.02의 수준의 시력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0.02의 시력은 운전은 당연히 할 수도 없고요. 네. 일반적인 방법으로 책을 볼 수도 없고요. 우리 앞에 계신 네. 멋진 우리 아이고. 집사님의 얼굴도 네.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시력입니다. 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병원에 입원하고 네. 하루가 지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을 감은 거나 뜬 거나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네. 깊은 어둠, 깊은 외로움, 당황스러운 상황이 그때 어쩌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할 때 네. 어려움이 발생되면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직면하니까요.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없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3일의 시간이 흘렀을 때 네. 병상에 누워서 잠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네. 사랑하는 기동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 주님 이렇게 대답을 했죠.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금 한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동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시기에 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도 동일하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저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그 침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묵상하실 때만큼 이 말씀이 저에게 크게 와닿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그 병상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이겨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그 병상의 생활을 흘려보내면서 지내왔던 것 같고요. 네. 진짜 저를 그 누구보다 깊은 어둠과 깊은 외로움과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네. 사랑한다 이야기하시면서 안아주셨던 그 따스함, 네. 그게 지금도 저는 느껴집니다. 제가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민준아 아빠 사랑해? 네, 저도 아빠 사랑해요. 아빠 한번 안아줄래? 그럼 아빠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네, 네. 그때 저도 그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목사님도 되게 좋으셨겠지만 하나님도 목사님 안으셨을 때 참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얼굴 뵈면은 그런 아픈 시간이 있었던 게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당시 이 부교육자 시절이셨죠? 네. 그때 사역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0.02의 시력을 가진 중증 시각장애인이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 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네. 그때 당시 사역했던 교회에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된 이후에도 4년의 시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사역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네. 새벽 설교도 하고요. 좀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도움을 받아서 신방도 가고요. 네. 또 제가 찬양은 잘하지 못하지만 네. 찬양인도도 막 가사를 외워가면서 네. 찬양인도도 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네. 좀 느리지만 천천히 걷지만 네. 그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이야. 네. 네, 지금 돌이켜 보면 시각장애인이 되고 네. 만약에 사역을 하지 못했더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기에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아멘. 기도하고 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4년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종종 듭니다. 네. 그렇게 4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2022년 12월쯤에 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마무리하고 이제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시각의 장애를 허락해 주신 이유를 또 묵상하고 네.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시간들을 예. 가졌습니다. 그때 어떤 음성을 또 들려주시고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셨나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귀한 일 맡기실 때는 네, 한 쉽지 번에 않았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역하는 목사님들과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고 네.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세워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다양한 사역의 방향들을 놓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1년의 시간이 흐를 즈음 네. 사역의 방향이 다 막혀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 뭐 이거를 시도해보고 기도해봤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네. 또 다른 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으시고 네. 그래서 그게 9월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그 자리를 좀 내려놓겠습니다. 네. 네. 사역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예. 한 6년 정도 사회복지 현장 가운데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좀 제가 이제 장애인 당사자가 되었으니까 네. 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의 마음을 좀 더 위로할 수 있고 네. 좀 더 많은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사회복지 현장으로 다시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또 시도를 했습니다. 도전을 했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와, 예. 이력서도 제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네. 이 장애라는 음.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야, 그 아이러니하네요. 네, 장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장애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한 번도 음.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음. 그 9월에 사역이 막혀져 가는 것을 보고 예. 또 이제 가장으로서 또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의 무게. 네, 제가 감당해야 될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회적인 기준으로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 음. 장애 이후에 네. 처음 좌절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 좌절의 시간도 목사님한테 있으셨네요. 네. 지금 횃불교회는 어떻게 섬기게 되신 거고 또 군선교 사역을 하게 되신 계기가 네. 궁금합니다. 네. 사역에 대한 방향성도 막히고 예. 또 사회 활동에 대한 것들도 막혔다는 표현은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네. 어려운 장벽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네. 그해 10월에 음. 저희가 강원도에 있는 그 서지방이라는 이제 그 지방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지방에 속해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예. 이분은 이제 15년 넘게 군 선교사로서 네. 군 선교에 앞장서 가시는 사역을 하시던 분인데 네. 김기동 목사님, 네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서로 이제 안부를 묻다가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 선교 현장에 사역의 자리가 비었는데 네.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 음. 본인이 기도하던 중에 김기동 목사가 떠올라서 전화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선교에 대한 스펙트럼은 넓었거든요. 예. 청년 시설에도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예. 또 많은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도 다녀오고 네. 그래서 선교에 대한 꿈도 가지고 있었지만 제 선교에는 군 선교는 없었습니다. 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네. 네. 군 선교가 지금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군 선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네.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 군 선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네. 군 선교를 이야기하시길래 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각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군 선교는 보다 더 활발하고 네. 보다 더 역동적인 청년들과 만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제약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봅시다. 네. 함께 기도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거기에 싫어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내와 함께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예. 점점 그 자리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네. 이제 서류 전형을 보시고 네. 이제 면접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이 군종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를 소개시켜줬던 목사님과 함께 군종 목사님께 면접을 하러 갔습니다. 네. 면접을 하러 가는 그 걸음 가운데서도 예. 저도 솔직히 예. 이 사역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내가 사역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예. 이런 생각이 교차하는 가운데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군종 참모님이 군종 목사님이 예. 이제 사전에 제가 시각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의 시력은 어느 정도예요?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시력은 0.02의 시력이고 선명하게 우리 용사들을 한 명 한 명 멀리서는 볼 수 없지만 가까이 가서는 용사들의 얼굴을 구별을 조금은 할 수 있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 군종 목사님이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네, 저도 깜짝 놀랐고 네. 옆에 함께 하셨던 목사님도 깜짝 놀랐는데 네.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목사님도 군종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사회복지를 공부하셨더라고요. 목사님도 사회복지 네, 공부하셨잖아요. 사회복지를 전공하셔가지고 예.
현장 실습 가운데 갔을 때 실습을 가면 누군가가 지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슈퍼바이저이신 예. 분이 예.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좀 드문 케이스 아니에요? 드문 케이스죠. 네. 네, 시각장애인으로서 네. 자신의 현장 실습을 너무 잘 지도해 주는 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저처럼 시력이 조금 불편한 가운데서도 예. 모니터를 확대해서 또 듣는 소리를 합성해서 들음을 통해서 예. 지도해주고 또 제안도 해주고 실습을 지도해주는 그것을 이미 네. 경험하셨던 거예요. 야, 신기하다. 네, 그래서 제가 저의 시력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목사님이 자신이 경험한 그 슈퍼바이저 그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분이 생각나면서 네. 목사님이 그 정도 시력이면 충분히 군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 만남도 신기하네요. 그 만남이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맞춤형 만남, 와. 맞춤형 만남을 네. 허락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저의 발걸음을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네. 네.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군선교 현장에 못 가겠습니다. 저는 어렵습니다라고 네.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너무 맞춤으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한순간에 그 맞춤의 확신을 네,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 확신을 가지고 네. 지금 이제 군사역의 현장에서 너무나 기쁘고 네. 행복하고 감사하게 군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